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감정과 욕망에 따라 쉽게 관계를 끌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디어는 끊임없이 왜곡된 사랑과 쾌락을 미화하고 있고, 책임 없는 성의식이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혼란을 경험하고 버림받고 상처 입으며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과연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이 깨어진 흩어진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장 드라마죠. 사랑과 전쟁입니다. 한 가정의 부끄러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로 얼룩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부끄러운 과거 또는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은밀히 감추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초마부 유다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손에 부탁하여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큐티를 계속하고 오신 분이라면 그가 감추고자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앞서 어떠한 여인과 관계를 맺은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값으로 치르었던 도장과 끈, 지팡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담보물을 조용히 돌려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능한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수치를, 죄를 감추고자 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보다는 그 흔적을 지우는 데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할 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덮으려 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있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바들바들 떠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고자 하는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가? 아니면 지금 유다의 모습처럼 조용히 덮으려 하는가? 지금 유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히라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아, 이 여인이 없어졌구나.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체면과 평판이 진실보다도 중요하다는 유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혹시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뭐 다 끝난 거야. 지금 그것을 들춰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은밀히 묻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춰진 죄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시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보면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숨겨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안에 더 깊은 절망과 어둠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신 그 죄들을 감추고자 아둥바둥거리면서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추어진 그 죄를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는요, 고백될 때에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죄는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당시 준비가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도망치듯이 죄를 덮고자 했었고
결국 그 죄는 더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덮고자 했던 사건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진실을 드러낼 때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말의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듣기 참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마무시한 말이죠. 불사르라.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의롭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자신은 얼마 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감추려 했고 시도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아주 가까운 죄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내로남불. 자기 죄는 너그러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마음.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남이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다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말이 유다의 눈앞에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않고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네, 제가 행음했고요.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건 정직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실 앞에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발이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였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죄를 감추며 살았습니다.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 앞에 서야만 했고 이 진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그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면, 담보물을 내놓지 않았다면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침묵하였을 거고 다말은 불살라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셨고 밝히게 하셨고 그 죄를 고백할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진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구속사적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제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대의 고백 이후에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조용히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출생에 관한, 생명의 탄생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한 아이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얘가 먼저 첫째걸 해서 실을 묶어줬는데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애가 나왔습니다. 참 신묘막측한 분위기죠. 근데 이 독특한 출산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출산의 기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탄생, 이 생명의 탄생으로 결말지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둘째로 나온 베레스, 이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조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죄로 얼룩져진 막장 드라마와 같은 가정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회개가 그 가운데 임하여지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시작하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머물렀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미래의 역사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의인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유다와 같이 죄를 감추려 하는 모습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는 참 다르죠. 우리는 외모와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죄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처럼 어두운 자리에 서 있더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과거의 죄와 실수 또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한 것 같지만 여전히 수치심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파괴된 가정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베레스가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미 늦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낭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 때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겨울과 같이 춥고 어둡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라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